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종자가 개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낳는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낳는 것을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사실 구원을 확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결과가 구원의 확증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강해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이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가진 자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이 되질 않았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듭난 자들은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부활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사장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기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코멘이다. 가진다, 소유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진다, 소유한다는 의미.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상태가 언제나 현재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상태가 과거가, 미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한 자로 다른 이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우리는 열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태초하는 천지 창조하셨다 하면서 우리는 혼돈공허 속에 있었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왔는데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불, 그렇죠?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빛, 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실제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는 현재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우리가 열망한다.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텐테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라는 의미인데,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법정적인 선언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도 당신 의로운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선언하는,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예, 우리 죄인,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힌다.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이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참 뭐라 그럴까요?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릇으로 표현하면 어떤 그릇이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화를 담았느냐, 쓰레기를 담았느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려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이시며 유일한 구주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왔어요? 사명을 받으셨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명자이면서 유일한 구주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걸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 하나님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넨인데 평화, 복지, 번영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칭의의 결과로, 의롭다고 하는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칭이 된 그 상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삶으로. 그래서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어떤 것을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5장 2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그죠? 칭의라고 의롭다라고 하는 걸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뭘 해서 그 어떤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칭의롭다 의롭다 하시면서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때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을 직역해 보면은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의 속으로 가까이 함을 가져왔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스테카멘이라고 하는데 서다, 세우다, 우리가 서 있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결과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단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서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서 있고 싶어서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헬라어로 프루사고켄 에스 카카멘, 데리고 오다, 인도하다, 접근하다, 가까이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소유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네, 우리는 예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가 은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미 들어감을 얻게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뭐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자,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어떻게 해요? 현재 속에 중단 없이 실천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속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계속 중단 없는 실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력은 늘 현재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현재가 중요하다. 이것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자 헬라어로 엽엘피디 바라다, 기대하다, 소망, 기대.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그 안에 서 있음을 동일한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 그 안에 서 있는 것 동일하게 의미를 하고 있다.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 있는 것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안에 서 있음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시편 73편 23절을 정부해 주시는데, 자 여기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헬라어로 카우코메다. 이것은 자랑하다, 우리가 자랑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것이지. 로마서 3장 6절에 이 믿음의 법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드러난 소망과 숨겨진 미래의 복을 기대하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은혜 안에 서 있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확인한 자들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는 복음이 가져온 이 기쁨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다. 또 로마서 이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은 그리고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헬라어로 엔타이스 들립세신,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고난, 환난, 이런 속에서 즐거워한다. 또 헬라어로 카우코메타,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이 동일한 의미로 드러나는
복음의 기묘한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난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힘든 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 그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고통 중에 있지만 내 내면의 속사람, 내 내면은 외적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어진 환경은 박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져온다 해도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멸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다 끝나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굴복과 절망과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래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너희들에게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자신들이 가질 희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힘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표면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내버리는 건 힘들다는 거요, 힘들지 않다는 거요. 힘들다는 거죠. 고난도 있고 겪지 말아야 될 것을 겪고 그런다는 거죠. 세상으로서 따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과 똑같아요. 바람이 불면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저 나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그러면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깊이 내려가게 된다. 이치적으로 바람이 불으면 나무도 지금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수록 뿌리는 어떻게 해? 더 깊이 내려가야지 이게 흔들림을 방지, 쓰러짐을 방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더욱 깊숙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에베소 3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야고보서 5장 8절, 이 말씀들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쁜 일인 거구나,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회포모넨, 머물다, 참다, 기다리다, 견고하심, 인내. 이것은 환난이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고난 와도 참아야 되는 거야. 다 파도처럼 어느 사람이 고난 없는 거 없어. 이 고통이나 이런 것을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스스로 참고 견디고 그러는 걸 인내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 참고 있는 거 물론 인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참고 있는 것이 인내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소망 정신을 유념해야 한다. 뭐냐면요, 내가 그냥 참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겨가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그리고 인내는 인정받는 자질을 그리고 인정받는 자질은 소망이다.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멘인데 시험받는 인정된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분에 합당한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다. 이건 도키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고 있다. 또 그리고 의롭다 정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신분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은혜로 기초한 시험이나 시련의 상태가 주어졌다는 것과 그 결과로 은혜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자, 의롭게 된 자에게 합당한 자질과 성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인내를 통한 연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받고 있다. 금의 연단, 불 속에서 그저 뜨거운 것처럼. 그래서 나의 가는 길 그분이 아시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난과 연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피다인데 바라다, 기대하다. 그리고 막연하게 절대자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인간의 어떤 종교적 성향에서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믿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축복해주고 뭐 이런 소망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로 확인하게 되고 그 인격이 하나님께 둔 소망. 그러니까 연단된 인격은 자신의 소망이 죽음을 초월한 영역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소망은 뭐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또 뭐 잘 살고 그러는 것들을 꿈꾸고 그것이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소망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현실 속에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을 기대하며 품고 산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이 소망을 어떻게 해요? 훼손시킬 수가 없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긍정적이게끔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조급함과 불안함과 그런 걸로 우리를 삶의 중심을 흐트러지 않고 그 드높은 표대로 그 소망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현될 것임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부활의 소망이다. 자, 여기서 이것을 이루는 줄 하면 헬라어로 카테르카 제타이, 일하다, 노력하다, 실현하다, 결과를 가져오다, 만들다, 준비하다 뭐 이런 건데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칭의를 가져오죠.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해진 자들에게 환난은 필수적인 현실이고 환난은 필연적인 소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은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이 있는데 반드시 의로운 성취와 결과로 우리 현실을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걸 직역하면 뭘까요? 소망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실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랑의 입증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소망을 견고히 품게 한다는 거죠. 부음받음이니 부음받았다. 뭐 이렇게 물을 부는 것처럼 부음바. 헬라어로 에케티타에 따르다, 엎지르다, 붓다. 그것들이 솟아올라져 왔다. 그것들이 쏟아져 왔다. 그것들이 부어져 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현재적 소망의 확실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사랑을 타고 고난을 넘어가는 능력이 돼갖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뚫고 솟아오르는 하나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룩함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뜻이 있어요. 뭐 그냥 물을 막 붓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소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게 하는데, 현재적 소망의 확실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사랑을 타고 고난을 넘어가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거룩함의 기초가 된다. 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듭남에 대한 결과는 뭐냐? 구원의 확증과 같은 것인데, 구원의 확증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다시 오심, 이런 거듭난 자의 구원의 확증이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반드시 구원의 확증이 있다. 창세기 1장 3절을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생명이 비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증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거, 너는 믿음에 있는 거 시험해보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깊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심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